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루시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은 본서신 3장 9절에서 13절에서 첫 번째 중보 기도를 올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다시 가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올린 거예요.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해서 흠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지. 이 기도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문에서 23절, 24절에서 두 번째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교회도 개척했지만 자신의 권면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그의 하나님 중심 신앙을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먼저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이어서 성도들의 영혼과 몸이 주의 재림의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의 보존에 관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했습니다. 그의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질 것임을 표명을 하는 것이 24절입니다. 그는 미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새해를 맞아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며 사셨습니까?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이 말씀, 이것을 믿고 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전체적인 걸 얘기합니다. 전체성, 그리고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되 모든 방면에서 완전히, 그리고 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구별하여 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성화는 곧 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서 완전한 성화는 구원의 궁극적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성화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성도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절 맨 앞에 친히, 이 단어를 썼어요. 친히 너희를.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끝까지 만드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화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완성되기를 소망한다는 말이죠. 물론 이는 미래 성도들의 성화가 실현되길 바라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성화는 현재 생활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이 본문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 평강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혼돈이나 염려, 두려움, 무질서, 쟁투가 없는 완전한 평정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개념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를 얘기한다. 어떤 상태, 그러니까 평화의 상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헬라에서 시작될 때는 이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이 될 때 두 진영이 싸우다가 잠깐 멈출 때 있잖아요. 잠깐 멈출 때. 그 막간. 그것이 평강이다. 거기서 시작됐어요. 그런 상태. 이 평강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런 평강만이 존재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혼돈이나 염려, 두려움, 무질서, 쟁투 이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이런 평강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즉 평강이 하나님에게서 소유되어 항상 불안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했습니다. 비록 겉으로 평강하게 보여도 영혼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했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고 인간관계를 통한 기본적 만족이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근본적 만족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을 상실한 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대속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과 평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미 성도가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평강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의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언급하며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나 혼이나 몸이 그 중에 하나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바란다. 아멘. 전인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이런 의미가 있는 이 본문이 별개로 이런 의미와는 별개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삼분설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이 바라볼 때는 인간이라는 것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전혀 그 뜻이 변질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설에서는 인간이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었다 해서 영과 혼을 하나로 보고 영혼이다 이렇게 하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분설이고 삼분설은 영과 혼과 몸 성경에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몸은 물질적 부분을 얘기합니다. 영이라는 것은 사람의 고유 부분입니다. 혼이라는 것은
동물적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 영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바람이나 호흡, 생명, 영, 성령, 성경에서 약 379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영혼, 심령, 생기, 정신, 마음, 신령, 귀신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용어는 성령이나 귀신과 같은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영적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정신적 요소 중에서 혼보다 고등한 측면,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영이다 이렇게 사용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세계에 영과 혼이 있는데 영이 혼보다는 고등한 측면이 있다. 왜 영이 혼보다 고등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느냐?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촉하는 실체를 나타낼 때 이 표현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한다, 교류한다 할 때 이 영이 사용되기 때문에 혼보다 더 고등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영, 푸뉴마는 구원받은 인간의 심령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간은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푸시케라 그러는데 이것도 영혼, 목숨, 생명 혹은 사람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영, 푸뉴마가 사람의 외부에 있는 영적 존재를 나타낼 때도 쓰인 것과는 달리 이 혼은 항상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표현되며 사람 자신과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 이 혼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은 외부에 있는 영적 존재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고 있어요. 내부에 있는 것으로 말해지기도 하지만 외부에 있는 것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외부와 접촉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절에서는 이 앞서 나온 영과 더불어 이 혼이 육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문에서는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하나님과 교류하는 기능이 강조된 영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적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 혼, 푸시케는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정신적 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셋째, 몸에 해당하는 이 소마는 인간의 몸, 육체를 가리킵니다. 이 소마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영혼과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난 소마는 단지 신체에 불과합니다. 고대 극단적 금욕주의 철학자들이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다. 이래서 그 육체를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유기적인 관계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 그들의 개념이 그릇된 것이다. 육체는 영혼의 무덤이 아니고 집이다. 함께 가야 할 집이다. 그 둘이 떨어져서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육체를 떠난 영혼, 영혼을 떠난 육체, 그것은 인간이 아니다. 이 둘은 함께 있을 때에
인간으로서 전인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몸과 영과 혼이 일체화된 전인으로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아멘. 이렇게 기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이 문장은 신적 수동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시는 주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흠이 없다, 이 말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되어 있고, 헌물을 바칠 때도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된다. 그러니까 양을 바치는데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어디가 찢겼다든지 이런 건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바쳐서는 안 된다. 할 때도 제물을 나타낼 때도 흠 없는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흠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흠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바쳐준다. 그런 기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못 오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이 흠이 없다는 이 말이 죽었을 때 몸에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 사용되는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신체에 흠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장례 때 그대로 매장하지 않고 화장을 한다는 것은 신체에 유해를 가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부활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그릇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몸이 불에 탔든 짐승에게 찢겼든 또한 완전히 썩었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다시는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에서 신체의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성도가 그의 삶에 있어서 아무것도 책망받을 것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흠이 있으면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우리가 흠 없이 바쳐지기를 원한다 아멘.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의 삶은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아버지.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늘 나가야 한다 주여.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흠없이 보존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 24절의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의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을 아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시느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아버지. 그분은 신실함에 완벽하셔서 약속하고 시작하신 바를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신앙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길에 서 있는 성도를 성화의 길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시는 분이심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은 미쁘시다. 아멘. 이 미쁘시다 이 말은 주여. 믿음직한 아멘. 신실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변하는 인간과 달리 주여. 결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그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주여. 목적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 아멘. 하는 것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이루시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루시리라 이 말은 두
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하신다 하는 의미가 이 이루시리라 아멘. 이 단어에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 무엇을 이루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실 때에 합의된 모든 것.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의 백성의 영적 삶에서 시작하신 성화의 일, 그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성화의 주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를 성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러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성도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아멘. 즉 성도 안에 성화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공급하시는 힘과 이끄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자발적 의지로서 성화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여러분을 성화로 인도하시며 거룩하게 하실 때 여러분은 순종하시며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성화는 현재 생활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지속해 나가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 거룩히 하시는 이 일, 즉 성화를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거룩히 하심은 전인적인 거룩이다.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다 하나 되어 거룩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전인적인 거룩함, 성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하시며 자신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니까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굳게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일생을 힘있게 헤쳐나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아버지여 전국적으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반드시 이루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여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광주기도원 교회 그리고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